사람이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한 구절을 정해본다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람은 많은데 꼭 필요한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꾼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각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마다 내가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실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갈 일꾼도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그 직장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1980년 7월 20일에 세우시고 구미 땅과 한국과 세계와 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의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일꾼으로 세우실 때도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날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투표가 되어졌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투표가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주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의 든든한 신임을 얻고 있는 자로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며 빌립보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내기를 소망했던 이유는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순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내가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보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을 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자가 어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바울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여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자, 격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만남 중에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 신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늘날 교회의 주의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실까요?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조 목사, 나는 너를 믿어. 나 너 신뢰할 수 있어. 너 나에게는 믿을만이야.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에 보낼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에 마땅한 자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디모데 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세상의 일도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가서 헌신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상상해보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No, 안 됩니다. 저는 싫어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거절하고 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물으십니다. 헌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대목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질문이었거든요. 조 목사, 앞으로도 헌신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까? 깊은 묵상과 기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일어나서 제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피상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 꼭 필요한 내가 대답할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구미영락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우리의 대답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자신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보편적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진 신앙인들로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런 일을 맡겨주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바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어주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지나온 교회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까? 세상의 일은 그렇게 마음 맞춰서 잘하면서 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누구의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잘 맞아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고 좋은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교회에서 계속 잡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개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저하고 똑같으신 분 계십니까?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믿음의 정도 이런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에서 10가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바짝 엎드리게 되어지면 어떠한 누구와도 다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는 보석과 또 같은 존재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인정한다는데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좀 세게 아멘 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아이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고 눈이 부시지요.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빛나. 얼마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불 안 켜도 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인물이었고 바울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뭘 했어요?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디모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또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그렇게 주를 위해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내가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 나머지 모든 것 다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노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그래 걱정입니까?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사명과 일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디모데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겠지만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은
보석과도 같은 성도들이 되어진 것처럼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보석과도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